예, 우리가 기도를 강조할 때 전통적으로 목사님들께서 많이 인용하는 성경 말씀입니다. 구하지 않아서, 찾지 않아서, 두드리지 않아서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실 건 없고요. 자, 그 전에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알 것이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부터 34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저 하늘에 나는 저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입히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너희는 무엇을 염려하냐? 염려하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장에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육신적인 것, 그리고 세상적인 것, 그리고 내 삶에 대한 것, 그거 구하라는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솔로몬이 가졌던 그 모든 영광도 들에 핀 저 백합화보다 못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렇게 입히신다.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죠. 먼저 그리스도와 그의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이게 우리의 신앙에서의 답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셨다고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원래 인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생명과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이 생명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회복한 것 생명과 사명 이걸 다른 표현으로 쓰면 그리스도 복음과 전도 세계 복음화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과 방향을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죠. 먼저 알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먼저 알 것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어디에다가 사명을 감당케 하신 겁니까? 충주. 자,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교회와 충주 두고 보시면 맞는 거거든요. 우리 목사님하고 같은 이름이네요. 가만 보니까 홍병희 교수가 제가 같이 성균관대학교 있을 때 같이 지교회를 했었거든요. 제가 인도를 했었는데 그때 홍병희 교수가 늘 하는 소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간증을 하는데 그 나노 그 다음에 그래핀 이런 거 가지고 최고의 그 과학 잡지에 오르기도 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전도 신학원 다니려고 대학원 과정 1년을 쉬었어요. 바로 진학을 안 하고. 그러면서 포항에서부터 서울까지 전도 신학원 이렇게 1년 동안 다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얻은 답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화학자시다. 이게 그의 답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복음과
전도, 생명과 사명,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것으로 붙잡아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과 나는 소통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하나 되는 겁니다. 소통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쉽게 얘기하면 무엇을 위해서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밥을 먹냐, 무엇 때문에 직장을 가냐, 무엇 때문에 돈을 버냐. 전도 때문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면 그걸 전도자의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삼성에서 그 성균관대학교 삼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에서 그 그래핀 업적 이런 것을 삼성에서 이렇게 로열티를 주고 사는 법이 없대요. 삼성은 그 이제 지원을 했으니까 삼성이 그냥 이렇게 가져가려고 한 거죠. 근데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가져가도 괜찮다. 왜냐? 하나님은 화학자시다. 하나님은 물리학이지. 물리학자시다. 무슨 말이냐? 맞죠?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사람들이 H2O를 발견했을 뿐이지 H2O로 물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 그죠?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핀이든 나노든 혹은 어떤 지금 여기 요즘 얘기하는 그 우리나라가 지금 그 수소 전지 이걸로 해가지고 막 계속 앞서가면서 BMW나 혹은 해외에서 지금 일본하고 계약했던 것을 우리나라하고 막 계약을 이렇게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나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것이죠. 수학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뭐 물리나 화학이나 혹은 음악도 마찬가지고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과 나의 일이 통하는 그것이 뭐냐면 이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로서 통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로 통한다는 말이죠. 이걸 내가 있어서 확신을 딱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먼저 알 것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구나. 그리고 나의 것이 아닌 버릴 것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마태복음 7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버릴 것. 복음을 가진 내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에게는 어떤 것도 문제 아니다. 모든 문제 끝났다. 이게 우리의 답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15절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0절에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라.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그리스도 되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모든 것 뭐라고요? 맡겨라. 내 힘으로 하지 말고 자녀도 맡겨라. 교회도 맡겨라. 가정도 맡겨라. 어디에 우리가 방향이 맞다면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에 하나님과 하나 된 방향이 맞다면 맡겨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그리고 골로새서 2장 3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 안에 다 있다. 성령의 역사하심은 지금 사실적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뭐하라고요? 누려라. 이 답을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고백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버릴 것 비판하지 마라. 그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네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헤아림 자꾸 헤아리지 마라. 그 헤아림으로 내가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남의 눈에 티를 보지 말고 내 눈에 뭘 봐라? 들보를 봐라. 그리고 참된 가치를 알아라. 소중한 것을 개에게 던지지 말고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마라. 가치를 알아라. 그런데요, 내가 복음의 가치를, 내가 전도의 가치를, 내가 개에게 혹은 돼지에게 주는 만큼 그런 가치를 내가 가지고 있다.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은 가치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가치에 따라서 움직이게 돼 있거든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형제가 있습니다. 형은 사업을 한다고 동생의 돈을 다 가져다가 퇴직금까지 다 가져다가 살고 있는 집까지 대출 받아가지고 다 가져다가 재수 씨의 퇴직금까지 다 가져다가 사업을 한다고 다 써버렸어. 그러고 나서 그 동생 집은 월세로 갔어요. 형은 갚을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그분이 장로님이에요, 동생이. 제가 물어봤습니다. 장로님, 아유 참 성령 인도를 못 받으셨네요. 참 형이 방향을 맞춰서 갔어야 되는데 동생 하는 말, 그 장로님 하는 말 뭐라고 말씀하시냐. 저는 진짜로 거기에서 충격을 받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이 돈의 가치는 저한테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희가 소중한 가치는 형이 나를 사랑했고 우리가 형제라는 겁니다. 저의 형제 간의 그 가치는 돈은 억만금이라 할지라도 저한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치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 이제 제가 그 부인한테 물어봤어요. 부인한테, 장로님이 돈 다 갖다 쓰고 그 이제 막 저 멀리 1시간 넘게 2시간씩 차로 출퇴근을 하면서 그 힘든 일을 하거든요. 막 이렇게 뭐죠, 그 공업사 같은데 이런 데서 막 힘든 일, 막 기름으로 막 쩔고 이래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힘들지 않냐? 그분 얘기가 또 제가 충격이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장로님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당신이 형제가 도대체 어떤 관계에 있어가지고 형이라고 말이야, 동생은 도와주지 못할 망정 그러시냐라고 분명히 100이면 100 다 그렇게 부인들이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장로님, 남편한테, 장로님, 제가 빨리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제가 빨리 전도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감동적이지 않아요? 저 때문에 장로님이 많이 힘들군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복음의 절대적 가치를 알고 하는 고백이죠. 이래 고백이 돼야 된단 말이죠. 아시겠습니까? 유수정 씨. 네. 가치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통 3가지 가치를 가지고 사람들이 움직이죠. 의식주, 먹고 사는 것, 여기에 전부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 복음을 개나 돼지한테 던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의 가치를 의식주의 가치보다도 더 하잘것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산단 말이죠. 그게 예수님께서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가지고 가치를 두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조금 더 세상에서 조금 존경받고 세상 사람들이 최고라고 여기는 것 뭡니까? 구제와 봉사, 예레미야 그리고 세례 요한이 하는 그것, 예수님이 그거 할 거라고 예수님의 가치를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의 참된 가치는 뭡니까? 생명이죠. 생명의 가치를
최고로 두는 것이죠. 절대로요 10만 원 동생이 빌려가가지고 안 갚는 것 때문에 가치를 아주 내 가치를 값없는 가치로 추락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치를. 아무것도 아닙니다. 참된 가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사람이 가치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아셔야 됩니다. 버릴 것. 자, 그 안에서 이제 구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그리스도 나의 일과 하나님 나라의 일이 하나다라고 했을 적에는 하나님께 구하시면 돼요. 하나님 저에게 건강을 주십시오. 충분히 구할 수 있단 말이죠. 무엇 때문에요? 내가 힘써서 일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죠. 그게 가치가 어디에서요? 사람, 생명에서의 가치를 두고. 그래서 구하는 것이 뭡니까? 오력 충만. 하나님 저에게 영적인 힘을 주셔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제가 증인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오력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그 안에서 두 가지요. 날마다 우리가 삶 오늘의 비밀을 가지고 구하라. 말씀과 말씀의 능력과 예수 그 이름의 능력과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라.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충만케 하신다. 이 안에 다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네 가지 역사 하나님께서 이 일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그 문을 열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흑암의 역사, 사단의 역사 무너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흥왕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네 가지 역사. 구하는 것, 우리가 구할 것입니다. 이것을 유 목사님 말씀하실 때 트리니티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것을 위로부터 내려오는 힘, 오소리티라고 얘기한 거죠. 이것을 우리가 구하는 겁니다. 구할 때. 왜요? 우리가 2020년 우리의 방향, 골로새 4장 2절부터 4절까지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우리를 위해서 구할 것은 하나님께서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죠? 내 말을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은혜 가운데서 하라. 그래야면 당연히 할 말을 나타내리라. 이 기도가 바로 이거예요. 구하는 것. 그 답을 가지고 현장 교회 운동에 전도운동의 문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참된 가치, 생명과 그 사람에다 두고 구하는 것. 그러면 바르게 찾으라. 분명히 구하는 자에게 뭐 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주실 것이요. 이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붙잡고, 맞죠? 찾으라.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우리가 그러면 무엇을 찾아야 될 것이냐? 첫째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것을 찾으라고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하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요한일서 5장 1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겁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나는 어디로부터 났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이유는 생명과,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나의 택한 그릇이다. 예루살렘과 그리고 이방인들과 임금들을 향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하시고, 그게 뭡니까? 에베소서 2장
9절 10절 너희가 은혜로서 너희가 너희 행위로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전에 우리로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그것대로 우리를 부르셔서 인도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 개인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생명의 가치.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하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있다. 그 계획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찾지 않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과 방향을 놓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자꾸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자꾸 다른 것으로 가는 것이죠. 무엇을 찾아야 되냐? 나의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것을 찾으라.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 내가 지금 있는 이 일과 나의 직분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능과 그래서 지금 내가 일하고 있는 이 현장, 이해되시죠? 나의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자요. 제가 이걸 두고 기도하는데 좀 보여지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충주 그러면 충주 사람을 얘기할 때 전에 충주, 충북, 충남 사람들 얘기할 때 어느 장로님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 선생님들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교사 모임 있습니다. 알겠지요? 이렇게 전화를 하면 그분이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단 말이죠. 근데 안 왔대, 토요일 날. 그래서 전화를 했어. 왜 안 왔냐고. 제가 간다고 하는 얘기를 한 것 같지가 않은데요. 왜냐? 2시에 교사들이 모인다 라는 사실을 알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을 참을 모르겠다 이 얘기죠. 근데 그것은 충주를 사실적으로 보는 어떤 부분의 일부겠지만 나를 향한 그리고 나의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려고 하면 충주만의 유일한, 충주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장점, 충주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성, 이걸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것을 두고 전도를 보고 봐야 되겠죠. 현장을 봐야 되겠죠. 그렇게 보니까 충주호, 충주의 유일한 거잖아요. 그죠? 충주 사과, 충주의 유일한 것이죠. 그리고 탕금대, 중앙탑, 충주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것이죠. 충주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 이 부분을 두고서 하나님의 계획을 본다면 교회의 방향이 나오겠죠. 그 부분들이. 근데 다른 데서는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걸 유일성의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미 내가 가진 것, 나의 현장에서 나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 이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 하신다는 말입니까? 이 일을 통해서 이 일 때문에 내가 매임을 당하였노라. 이 비밀을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타내리라. 이거 나오는 거죠. 자, 나와 함께하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다른 표현을 쓰면 만남. 우리가 이걸 기도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만남을 주셨습니다. 이 만남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알 수는 없죠. 알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중요한 하나님의 방향은 알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겠죠. 세 가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향한, 나 자신을 향한, 그리고 나의 현장을 향한,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이것을 뭐 하라고요? 찾으라고요. 어떻게 해요? 날마다. 마지막으로요. 두드리라. 두드리는 자에게 뭐 한다고요? 문이 열린다. 하나님께서 문을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을 만나도 문을 두드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두드리는 자에게 열린다. 그 두드리는 것을 예수님의 사역에서 치유로 간 거예요. 전도로 봤을 때. 그래서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근본 치유. 근본적으로 모든 인간은 창세기 3장 가운데 잡혀 있다. 이 사실에 내가 증인으로서 이 사람들은 근본적인 문제 가운데 갇혀 있는 것이죠. 거기에 문을 뭐라고요? 두드려야 되겠죠. 그 두드리는 방법은 뭡니까? 증인으로 내가. 근본 치유의 증인으로서 두드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 생각에 이 상처라고 하는 것에 갇혀 있는 것이죠. 거기에 딱 묶여 있는 거란 말이죠. 내가 구하라 성령의 충만함을, 오력의 충만함을,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만남에 대한 사람들을 향한 계획을 찾으면 두드리면 돼요. 내가 어떻게 해요? 근본적인 문제 해결자의 증인으로. 그리고 마음 생각, 그 상처에서 내가 자유케 된 그 사실의 증인으로. 그리고 육신 치유, 그리고 삶의 무능해. 앞으로 이 부분은 좀 더 자주 깊이 좀 더 나누겠습니다. 근본적인 치유와 마음 생각의 상처와 이것에 이 내용만 좀 이해를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나를 어떻게 치유하셨는가, 그리고 마음 생각에 내가 눌려 있었던 나의 상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치유하셨는가, 그리고 육신적인 내 삶에 있어서 내 육신의 문제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치유하셨는가, 그리고 삶의 무능, 나의 무능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어떻게 세우셨는가, 이 사실을 가지고 내가 문을 두드린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가진 사람을 증인, 그래서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으로 서라. 증인으로 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답을 가지고 증인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복음을 알게 하시고, 복음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은 단순히 충주가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한 237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전 세계 앞에 나를 세우시는 것이다.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기차도 없고 배도 없고 비행기도 없는 그 시절에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메뚜기 같은 그 불신앙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큰 일을 보지 못하는 우울을 범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오늘 오전에 갈렙처럼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언약적 믿음을 가지고 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행할 것은 이제 우리가 버릴 것, 먼저 할 것, 우리에게 답을 분명히 주셨잖아요. 그런데 내가 묶이는 것이죠. 이것에 묶이지 마시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한 주간 은혜의 비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한 언약적 믿음과 언약의 여정을 갈 수 있는 언약의 축복의 대열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 일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력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붙잡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나의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내가 만나는 만남과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대로 나의 현장에서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